스님 말씀. 상대방을 바꾸려는 순간 부부의 지옥이 시작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라.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때는 상대의 모든 것이 좋았다. 말투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서투른 점까지도 사랑스러웠다. 밥 먹는 모습이 귀엽다고 했고 잠든 얼굴이 아이 같다고 했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감동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변한 것인가? 아니다.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내 눈이다. 내 기대가 달라졌고 내 욕심이 커졌고 내가 원하는 틀에 상대를 맞추려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부부라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진실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상 스님의 지혜를 빌려 부부 인연의 참뜻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수십억의 인구 중에 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그 까닭을 알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이 한번 스치고 1000겁의 인연은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3000겁이면 하룻밤을 함께 묵게 되고 5000겁이면 한 동네에 살게 하며 7000겁이면 한 집에 태어나 살게 하고 8000겁이 되어야 부부의 연이 맺어진다고 하셨다. 1겁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는가?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한다. 한 변의 길이가 15km나 되는 거대한 철성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겨자씨 한 알씩을 꺼낸다. 이렇게 겨자씨 전부를 다 꺼내도 겁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비유가 있다. 사방이 15km나 되는 큰 바위를 100년마다 한 번씩 얇은 흰 천으로 닦는다. 그렇게 해서 그 단단한 바위가 완전히 닳아 없어져도 겁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거대한 바위가 흰 천에 닳아 사라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8000번이나 쌓여야 비로소 부부의 인연이 닿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면서 닿고 닦아 겨우겨우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인가? 그것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변의 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깊은 인연의 다른 이름이다. 불교 경전에 맹구우목이라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자바함경 15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깊은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가 산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런데 그 넓디 넓은 바다 위에 구멍이 하나 뚫린 나무 판자가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망망대해 어딘가에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작은 구멍에 우연히 머리를 넣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눈이 멀쩡한 거북이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거북이라면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처럼 희귀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에 부부의 인연도 더하고 싶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부로 만난 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그 작은 구멍을 찾아낸 것만큼이나 귀하고 기적인 일이다.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른 지역에서 자랐다면, 그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때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무수한 인연의 실타래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맞물려야 비로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인연을 너무 쉽게 여긴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소중함을 잊어버린다. 공기가 없으면 단 5분도 살 수 없건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건만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과 같다. 날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니 함부로 대한다. 함부로 대하니 상처를 주고받는다. 상처가 쌓이니 원망이 된다. 원망이 쌓이니 증오가 된다. 이것이 부부 갈등의 뿌리이다. 이 채널을 아껴주시는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인가? 흔히들 성격 차이라고 말한다. 물론 성격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으니 부딪히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한 커플만 더 깊이 들여다보라. 성격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집착만 없으면 곧장 부처라고. 집착이 없으면 바로 깨달음의 자리인데 우리는 온갖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집착은 무엇인가?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내가 원하는 때에 곁에 있어 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남편이 퇴근하면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만 들여다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되물으셨다. 그대는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 사람이 대답했다. 들어오면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해주고 아이들이라도 좀 봐주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대가 바라는 것은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구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진다. 남편은 밖에서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온 사람이다. 지쳐서 말할 기운조차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남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대가 먼저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며 고생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받으려고만 하면 관계는 마른다. 먼저 주는 사람이 관계에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들어보니 자기도 남편에게 먼저 다가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와닿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늘 상대에게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 먼저 말 걸어주기를, 먼저 다가와 주기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먼저 사과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니 결국 아무도 먼저 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침묵이 쌓이고 서운함이 자라고 벽이 높아진다. 처음에는 종이장 같았던 벽이 나중에는 콘크리트 벽이 된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면 된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하나가 그토록 어렵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친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상대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보내면 상대에게서도 따뜻한 마음이 돌아온다. 마음은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보낸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돌아오듯이 상대에게 보내는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원망을 보내면 원망이 돌아오고 감사를 보내면 감사가 돌아온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스님,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다.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르다. 참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꽁꽁 눌러 담아 두는 것이다. 뚜껑을 꽉 닫아 놓은 냄비와 같다. 안에서 물이 계속 끓고 있는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한다. 그래서 수십 년을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억지로 참는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몸에도 병이 온다. 참다 참다 병이 났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내 마음의 기준을 비우는 것이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입장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까지는 내 입장만 보였던 것이 상대의 입장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이다. 어떤 할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스님, 저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밥을 해놓으면 당연한 듯이 먹고, 빨래를 해놓으면 아무 말 없이 입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놓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에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면서 잠 못 자고 간병한 것도 아무렇지 않은 듯합니다. 이 원망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가슴 속에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여쭈었다. 할머니, 남편분은 40년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터에 나가셨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겨울 새벽에 손 시리게 일어나 일터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면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 일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은 뜨거운데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것,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고 가족 곁을 지킨 것, 아프면서도 일어나 일터에 나간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이다. 할머니가 매일 밥을 지어준 것이 사랑이듯이 남편이 묵묵히 일터에 나간 것도 사랑이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할머니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고 남편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40년의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라는 안경을 끼고 상대를 바라본다.
이 안경을 통해 보면 상대는 늘 부족하다. 왜 이것도 못하는가? 왜 저것은 해주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가? 이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한다. 하지만 그 기대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왜 잊는 것인가?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다.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부부이다.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부부가 아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완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부부이다. 법상 스님께서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주법계의 인연의 조화는 참으로 오묘하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인연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느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억지로 결혼하자고 너무 보채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고도 하셨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이 바로 법계의 뜻이기도 하다고. 이 말씀은 부부로 이미 만난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한 가지 기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이생의 성격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드러난다고 가르친다. 왜 하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데 유독 이 사람 앞에서만 화가 치솟는가?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이 관계를 통해 풀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분노나 집착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면 거울을 탓할 것인가? 내 얼굴을 돌아볼 것인가? 어떤 중년의 남자가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 아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요리를 해도 간이 맞지 않고, 집안일을 해도 깔끔하지 않고, 말을 해도 뭔가 빈틈이 있어 보입니다. 아내한테만 유독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지 않은데 아내만 보면 성에 안 찹니다. 제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내가 정말 부족한 것인가요? 스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다. 자네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칭찬을 안 해주셨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해도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고 하셨고, 상을 받아와도 대단한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자네는 지금 아내에게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한 번도 완벽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네 마음속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기준이 자리 잡았다. 그 기준으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가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네 마음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이다.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것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핍을 먼저 들여다보라. 아내가 해주는 것이 부족해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자네 마음속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인 것이다.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매듭의 실마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의 집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내가 상대에게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혹시 내 안의 상처가 상대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부부 갈등의 해결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다보라. 그것이 모든 관계 수행의 출발점이다. 진정한 배우자란 어떤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서 보면 진정한 배우자는 때로는 가장 아프게 두드림으로써 나를 깨우치는 존재이다. 나의 부족한 점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존재이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안의 그림자를 어김없이 드러내주는 존재이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명검을 만들듯이 배우자는 나의 거칠고 모난 부분을 두드려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선지식이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을 뜻한다. 그런데 선지식은 무슨 별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밉고 얄미울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왜인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미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돌이키면 그 미운 감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부 관계에 적용해보자.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아내가 나를 답답하게 할 때, 그것은 상대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이다. 내 안에 아직 놓아지지 않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나지 않는 것을 보라.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상대는 나의 선지식이다. 나의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을 돌이키면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 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부부가 절에 와서 상담을 했다. 아내가 먼저 말했다. 스님, 남편이 매사에 잔소리가 많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반찬 가짓수를 따지고 청소를 해놓으면 구석구석 확인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일일이 간섭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남편도 할 말이 있었다. 스님, 아내가 일을 대충 합니다. 꼼꼼하게 하면 좋겠는데 항상 허술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또 그게 잔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더 엉망이 되고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니 어쩌란 말입니까? 스님이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고 아내는 대범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는 너그러움을 배울 사람이 필요했고 아내에게는 섬세함을 배울 사람이 필요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 만난 것인데 오히려 그 다름을 이유로 싸우고 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이다. 남편은 아내의 대범함에서 여유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의 꼼꼼함에서 정성을 배워야 한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상대의 다른 점이 결점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장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어떤 노부부가 스님께 찾아와서 여쭈었다. 50년을 살면서 행복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시집 친정 때문에 싸우고 아이들 문제로 싸우고 이런저런 세상사에 부딪히면서
수없이 다투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하겠다고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님,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두 분이 50년을 함께한 것 자체가 수행이다. 산에서 좌선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다. 매일 부딪히고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끝내 곁을 지킨 것. 이혼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도 아침이면 밥상을 차린 것. 화가 나서 등을 돌렸다가도 새벽에 이불을 덮어준 것. 그것이 가장 치열한 수행이다. 두 분은 절에 오지 않아도 이미 큰 공부를 하신 것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 50년의 세월이 고여 있었다. 다툰 날도, 눈물 흘린 날도,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날도, 묵묵히 서로를 지켜준 날도 모두 그 눈 속에 담겨 있었다. 스님이 조용히 덧붙이셨다. 부부란 서로의 업을 함께 감당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도반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수행을 하는 사이이다. 두 분이야말로 진정한 도반이다. 도반이라는 말을 음미해보라. 도반은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것이다. 부부가 진정한 도반이 되려면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상대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주고 때로는 쉬어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이가 진정한 부부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많은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 마주보고 서서 상대의 결점만 지적한다.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렇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느라 정작 함께 가야 할 길은 잊어버린다. 눈을 돌려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그러면 손가락질하던 손이 서로의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삼독을 말씀하셨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 삼독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다. 부부 갈등에서 이 삼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탐욕은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더 잘해주기를, 더 벌어오기를, 더 예쁘게 해주기를, 더 자상하기를, 더 능력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이 없다.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 이 끝없는 욕심이 부부를 지치게 한다. 성냄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이다.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노력하지 않는가 하는 짜증과 분노이다. 이 분노가 쌓이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가시가 된다. 어리석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배우자의 이미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는 무지이다.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꿈꾸고 현실의 배우자를 탓한다. 이 삼독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탐욕은 베풀므로 전환할 수 있다. 상대에게 바라기 전에 먼저 주는 마음을 가져보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같이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그것이 탐욕의 에너지를 베품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성냄은 연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나도 힘들지만 상대도 힘든 것이다. 그 마음을 헤아릴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뀐다. 어리석음은 지혜로 전환할 수 있다. 상대를 내 기대의 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원망을 품고 잠들면 아침에 상대가 가시나무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거슬린다. 숨소리도, 발소리도, 숟가락 놓는 소리도, 기침 소리도 짜증이 난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하지만 감사를 품고 잠들면 어떤가? 아침에 상대에게서 향기가 난다. 어제는 거슬리던 코 고는 소리가 오늘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된다. 어제는 짜증나던 잔소리가 오늘은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린다.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 따라 가시나무가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아내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퉁명스럽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등을 돌리고 앉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그 사람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결혼 초에 한두 번 했을 겁니다. 남자가 그런 말을 하기가 쑥스럽지 않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든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죽는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관계가 시든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른다.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러우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라.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서 아내 얼굴을 보고 고맙다고 말해보라.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고맙다고만 하라. 그 한마디가 시든 꽃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대답했다. 그냥 고마워서.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그 부부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늘기 시작했고 등을 돌리고 앉던 식탁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고 한다. 작은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다. 거창한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값비싼 가방이나 해외여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함께 앉아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시들어가는 관계에 물을 주는 것이다. 관계는 거창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정성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매일 물을 주듯이, 매일 햇볕을 쬐어주듯이, 매일 관심을 기울여야 관계라는 꽃이 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좋은 시절도 영원하지 않고 힘든 시절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부부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지나갈 것이다. 계절이 바뀌듯이 관계도 바뀐다. 얼음장 같은 추위가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 꽁꽁 얼어붙은 강도 봄이 오면 얼음이 깨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부부 사이에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라. 그 겨울을 함께 견디는 것이 부부이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추위도 둘이 함께이면 견딜 수 있다.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녹여주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인연의 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나를 깨우는 인연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의 전환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보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보라. 이 작은 감사가
하루의 색깔을 바꾼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이런 말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세력이 있거든 늘 겸손하라.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면 사랑이 소진된다.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마음이 멀어진다. 곁에 있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고 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듯이 어제의 부부와 오늘의 부부도 다르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라. 매일 처음인 것처럼 서로를 대하라.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지 말라. 10년 전에 상대가 했던 실수를 오늘도 들먹이는 것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 수 있다. 오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제의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서투른 배려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르다. 부부도 그렇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고 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부부 관계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체면이다. 자존심이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다. 옳고 그름의 잣대이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다. 재판정이 아니지 않은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지 않은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따뜻한 마음이 싹 튼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잘못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래야 관계가 새로워진다. 그래야 부부 사이에 맑은 바람이 분다. 여기서 잠시 구잡비 유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다. 어느 날 호수의 상류에 물난리가 나서 한 사내가 통나무를 안고 떠내려오다가 천신만고 끝에 한 둥지 위에 오르게 되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끌렸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제짝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짝은 만나면 서로 끌려 허락하는 것이니 뭇 짐승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부부의 인연은 참으로 깊은 것이다. 인간의 의지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만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인연 속에 전생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이생의 과제가 담겨 있고 내생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부로 살면서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다툼 속에도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 돌멩이가 물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 매끄러운 자갈이 되듯이 부부도 부딪히면서 거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이다. 다투더라도 그 다툼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부부가 진정 좋은 부부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갈등을 겪고 난 뒤에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한 번은 어떤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스님,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저녁에만 얼굴 보면 됐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니 숨이 막힙니다. 밥을 3끼 다 해야 하고 낮에도 계속 뭔가를 시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부부입니까? 감옥입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할머니, 남편이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밖에서 일할 때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이다. 남편을 탓하지 말고 남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찾아보라. 작은 텃밭을 가꾸게 하든 동네 봉사활동에 나가게 하든 그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주라. 그러면 남편도 살고 할머니도 산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부부에게 특히 와닿을 것이다. 은퇴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 부부가 겪는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연의 한 과정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삼으라.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 부부 사이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형제와의 관계가 성립되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세워진다. 기초가 올바르면 나머지 관계도 올바르게 된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식이 편안하고 부부가 불화하면 온 집안이 흔들린다. 부부 관계는 가정이라는 건물의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진다. 그러니 부부 관계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소중히 다루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절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바깥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화를 낸다. 남에게는 친절하고 가족에게는 무뚝뚝하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생각해보라. 정작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구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친절을 베풀라.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 인연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8,000겁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거쳐 만난 인연.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 구멍을 찾은 것만큼이나 희귀한 인연. 그 인연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참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 상대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안의 집착을 살펴보라. 상대를 나의 선지식으로 받들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그대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다. 전생에도 만났을 것이고 내 생에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원망으로 숙제를 미루지 말고 감사와 이해로 함께 풀어나가라. 그것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수행이다. 힘든 날도 있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왜 살고 있나 회의가 드는 밤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고통도 찰나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있어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시나무 같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향기로운 꽃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그날,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라. 잠든 얼굴을, 주름진 손을,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라. 세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그 어깨를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라.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 고맙다고. 8,000겁의 인연이 만들어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 마음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울림이 될 것이다. 그 마음 하나가 8,000겁의 인연에 보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이다.